네, 오늘은 에스더서 12번째 시간입니다. 12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승리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더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어휴, 훌륭하십니다. 네, 두 번째가 뭐였죠? 그래, 작은 죄도 간구하지 말라. 이거 조금만 더 보완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승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요, 승리의 열쇠가 기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약 독립침례교회 성경 신자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에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요, 이곳에서 또 저곳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성경 공부를 많이 들어오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독립침례교회 협의회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설교, 온라인 성경 공부 사역이 지역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좋은 간증보다는 지역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하지 말까 하는 고민도 하신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온라인으로 여기저기에서 놀라운 성경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쥐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 나의 자아와 싸우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동료 성경 신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더라는 겁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답답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야말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죠. 거기서 에스겔 대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가 모아지면서 어떤 형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쓸모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대원자가 기도함으로, 바람에게 기도와 대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검은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사람이 좀비야. 생각해 보세요. 좀비처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검을 든 성도가 마귀를 대적해서 능수능란하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기도.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주목해 보세요.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맞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성령 검이 나온 뒤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실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모임 하면 많이 모이세요. 성경 세미나 많이 모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모임 합시다 그러면 많이 안 모이세요. 그럼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고전적인 되게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E.M. 바운드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에 대한 클래식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과 기억나는 게 이런 말이에요. 성도를 만드는 것. 뭐가 만든다고요? 기도가 성도를 만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성도를 만든다. 왜 신약교회 성경 신자들이 간증이 좋지 않을까요? 성도로서 좋은 간증보다 왜 안 좋은 간증이 더 많이 들릴까요? 기도가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려고 하시죠? 응답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해요? 악한 영들이 방해했습니다. 21일 동안. 그래서 미카엘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영적인 세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10장 보세요.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10장 여러분, 악한 영적 세력들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을 방해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보시면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지금 기도하신 대로 좀 보내신 거예요, 가브리엘을. 근데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 페르시아 왕국 통치, 지상의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왕이 어떻게 천사를 막아요? 못 막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와 연관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각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어린아이, 지상에 있는 어떤 왕국 위에 또 영적 권세 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천사론 강의한 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지금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페르시아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가 나오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뭘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은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응답을 지체시키고요, 막는데 주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온전히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9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요, 사역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관심 중에 가장 커다란 관심이 있어.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사역, 마귀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하고 지식을 무시하지만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줄여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많은 세상이거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도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스토리의 핵심이 뭐예요? 에스더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베네침내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열심을 내시게 되시기를 정말 소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는 좀 예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죄도 간과하지 말자. 따라해보세요. 작은 죄도 간과하지 말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러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뭐예요? 잉태했어요. 지난주 제가 제 예를 들었죠. 제가 약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용품이에요. 뭐 샤프림이랑 이거 꽂히자 이게 꽂혔어. 봤어요. 이게 잉태된 거야 제 마음속에. 그러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 달라요. 뭔가 여러분 각자의 나의 욕심을 부추길 만한 뭐 어떤 환경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상책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사자 얼굴 속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사자가 물지 않게 도와주셨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스스로 자초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요. 작은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좀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3월 29일 날 개척해서 창립했습니다. 지금 8개월 9개월 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사흘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할까?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항상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고 민감하게 여길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 공군 장교 훈련을 받을 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장 힘들었던 게 행군이에요, 행군. 80km 행군을 하는데요, 2박 3일 동안, 행군하는 거리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뭐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 잠이요? 잠은 문제가, 그냥 골아 떨어졌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신발, 그 군화에 스며든 작은 모래알갱이, 물집, 티눈, 이게 힘들었어요. 거리가 아니었어요. 맨날 바늘로 따고 묶고 이런 것들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죄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소돔의 죄가 뭐였습니까? 소돔의 불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찾아볼게요. 에스겔 16장. 여러분 생각하는 게 동성연애? 그런 것은 뒤의 결과였어요. 실제 소돔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소돔이 왜 망했을까요? 16장. 성경을 찾으면서 해도 괜찮네요. 그죠? 잘 찾으시네요. 좋으세요? 그러시구나. 그 다음부터는 스크린은요, 성경 못 찾는 분들만 보세요. 그렇죠? 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보세요. 에스겔 16장 49절.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그다음 밑줄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주님께서요, 소돔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 살인, 테러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예요? 교만, 빵의 풍족함, 게으름, 거만 이런 거였습니다. 소돔을 멸망케 한 불법과 죄가 이런 것들입니다.
소돔은요, 롯이 바라보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물도 넉넉하고 20세 땅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3장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주 5일 근무는 물론이고요. 야, 휴가도 보장되어 있고 직업은 안정되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진상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배 위에 큰 맛있는 거 올려놓고 있고 두 손으로는 하나를 이목고 하나는 핸드폰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화된 대형 교회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던 현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소돔의 불법과 같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50절에 뭐예요?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했다. 이게 바로 소돔에 만연된 동성연애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멸망케 한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끝은 뭐예요? 파멸이고 심판입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에서 하울링 생기나요? 괜찮으세요? 들으시기? 소리? 저만 막 느끼시나 보다요. 사실 요즘 이제 LGBT라고 해가지고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이 보호되었잖아요. 원래 LGBT가 나왔을 초창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해야 될 병으로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법으로 보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요, 캐나다의 한 사람인데, 캐나다의 그 한 50대 가장인데요, 처자식을 버리고 나서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트랜스에이저, 7살짜리 아이래요. 6살짜리 아이래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어떤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52세 된 아저씨가. 여자 복장하고서 그 인형 들고 있어요. 이건 치료해야 될 병 아니에요? 치료를 못해요.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타락은 이처럼 은밀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를 망치는 것, 우리 성도들을 망치는 것은 처음부터 뭐 큰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죄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스리려고 하는 통제 욕구라는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욕구와 싸우자. 따라해보세요. 통제 욕구와 싸우자. 그러니까 이 통제 욕구란 말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자신들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 제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의 모습이요, 이 통제 욕구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이 안 될 때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처리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요, 제가 이런 통제 욕구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아수에로 왕과 하만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둘 다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통제 욕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수에로 왕과 하만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 통제 욕구와 분노는 꼭 쌍둥이처럼 함께 다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통제 욕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 거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가, 화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에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의 왕비 와스디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하만도요, 2인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렇죠. 모르드게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을 말살시켜 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둘 다 통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된 분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할 때에도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그다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신들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의 통제 욕구라는 죄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비극들의 서로를 통제하려고 드는 통제 욕구의 본능 때문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통제 욕구라는 죄성이 들어오자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를 통제하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제가 결혼할 무렵만 해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남자들 사이에서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종종 이런 충고를 듣곤 했습니다. 여자는 초반에 잡아야 해. 신혼여행 가서 못 잡으면 평생 못 잡는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좀 과격한 사람들은요, 제가 그림 있는데, 밥상 한 번 차고 피워 잡아야 한다고 그래요. 뒤집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고용진님이요, 카톡 가운데 밥상 뒤는 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게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충고예요, 이게요? 서로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 주어야 될 신혼 때 통제 욕구를 휘두르면서 휘어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 계신가? 네. 아니에요. 어떻게?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고부 갈등도 따지고 보면요,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정신으로요,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의 약점을 긍휼의 눈으로, 비판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보듬어 안아줘야 되는데 이런 은혜의 구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통제 욕구의 본능이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서로 장악하려고 으르렁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게요? 감시인들이 많아요. 교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요, 제가 주례 딱 한 번 해봤는데, 앞으로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 이런 조언을 하려고요. 신혼 때 확 잡겠다느니 하는 허황된 생각은 하지도 마. 그냥 처음부터 잡혀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통제 욕구의 본능이 다스려져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니까 잘 지도하고요, 바른 길로 가도록 다스릴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져가지고 통제 본능으로 나타나면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찾아보죠. 에베소 6장을 볼까요, 한번? 에베소 6장. 우리가 징계, 매, 회초를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하도 들었어, 그 얘기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을 뭐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이들을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치리하면 이거 징벌이라고 합니다. 징벌. 근데 그 아이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징벌을 많이 하세요? 훈계를 많이 하세요? 훈계. 훈계를 하셔야 됩니다. 훈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요. 요즘 신문 거론에서 자주 이제 오르내리는 기사가 있죠. 아픈 기사가 있죠. 엄마가 자살하면서 또 아빠가 자살하면서 아이들과 동반 자살을 합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아무리 아빠라고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통제 욕구예요, 이것도요. 통제 욕구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오늘날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그 기독교 잡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도 보면 이 문제예요. 통제 욕구의 문제 때문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통제하기 위해서. 다. 그러니까 통제 욕구가 충만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 이것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러한 통제 욕구의 본성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뒤덮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예전에? 사람들의 권리란 뜻이에요. 사람들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보다 사람들의 인권이 강조된 시대.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이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교회에 되었습니다. 그 문제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통제 욕구가 제어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아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요, 여러분 각자 자꾸 내려놓고 양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진리심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명령하신 거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마음속의 부담입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세 번째, 리더의 조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있는 거고요. 근데 2013년에 장로교에서 사역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도와달라고, 교회를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렸네. 사실 제 내심으로는요, 빨리 나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일의 목사님도 20대 때 지금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야, 참 귀하죠. 저도 이제 2001년도에 공군 제대하고 나서 바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뭔지 아시죠, 그죠? 그죠? 열린문 침례교회라고 오픈 도어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려고 이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신약교회에서 모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독립침례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문제다.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 몇 년은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 거죠. 섬기는 거죠. 근데 너무 길었어, 이게 거의 12년, 13년 됐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어떤 수지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께서 이분이 킹짐 성경을 알게 되시고 또 침례교회 신앙을 배워가시는 상황에서 좀 수지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셨죠. 그래서 마음속에도 항상 있었고 환경은 형성이 되었고 리더가 또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3주 만에 제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통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영범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은
상황이에요, 상황. 저는 주상이고. 이런 방이, 뭐 지금 시간이 나니까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교회 여러 방향성과 계획을 비롯해서 저의 설교까지도 다 통제하려는 모습에서 전 주저하지가 나왔습니다. 좀 뭔가 좀 구속되고 속박이 되면 저는 못 견뎌해요. 누가 저를 막 흔들려 가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누군가가 그러면요. 사실은 그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교회를 2년 정도 좀 세워드린 후에 복음 전도자로 다시 조용히 나오려고 했는데, 2년이 아니라 3주 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동심내 교회로 바꾸셨다면서 장로교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성경들이 묻는 침례교도의 믿음과 실행을 배워나가야 되죠. 이 문제도 통제국에서 비롯됐던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동탄 지역에 베드나 심리교회를 세운 것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지체분들의 신앙 여정이 서로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관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킹제임스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약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 침례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교리와 실행을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이런저런 건의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요, 저 헌금함 위에다가 그 종이를 놓을 테니까 교회에 제안하시거나 건의하시고 싶으신 거 또 궁금하시고 있으시면 거기다 적어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나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뭐 강단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폴 트리니에가 인간의 삶을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아기나 소년기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열망이 있다면 소유의 열망입니다. 소유의 열망. 또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일 겁니다. 근데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외부에서 가족이, 친지가,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참 냄새 난다. 이런 거 들으십니까? 혹시?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름을수록요, 내가 가지려는 욕구는 줄여야 됩니다. 내가 뭔가 통제하려는 욕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통제 욕구를 다스리지 않고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진짜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별로 그렇게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통과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실망스러운 결과를 겪으면서도 평안합니다. 기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가해도 되게 여유가 있어져요.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금방 알아봐요. 상태 영적이 되게 좋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의식이 낮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처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인과 응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봐보세요. 에스더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봐보세요. 에스더 7장 8절부터 그때 왕이 왕궁의 정원으로부터 포도잔치를 여는 장소에 돌아오매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으니라. 왜 덮었을까요? 여러분 교수대에서요 그 사형 집행할 때 얼굴 뭐 씌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덮잖아요. 매달기 전에 나온 겁니다. 9절.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아르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고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 왕이 이르되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라.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고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왕이 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질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날 것 같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먼저.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때 하만이 왕비 에스더를 붙들고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비 에스더를 욕보이려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지금 왕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만 얼굴에 뭘 씌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매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심은대로 거두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심은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즉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향해서 분노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은 왕으로부터 분노를 거두어들였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때 왕은 하만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기다가 욥기 4장 8절을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다가요. 6장 8절에다가 욥기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심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불법을 심고 악을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하지 않고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시면요. 야곱은 동물을 죽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장자 에서인 척 하면서 뭐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거짓말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요. 야곱도요. 라반에게서 동일한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도요. 동물을 죽여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악어 밥 되게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파라오와 그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익사돼 죽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메드네프타라는 왕이었습니다. 달라요. 귀가 뜯어먹혀 있고요. 소금기 덮여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인공부라는 거죠. 또 다윗은요. 은밀하게 자기 이웃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아비의 첩을 취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간음을 저질렀죠. 더욱이요. 다윗의 딸 다말은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남편을 죽였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셋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스테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돌 치는데. 여러분, 사울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선교 여정 하면 바울이 되었을 때,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해서 바울이요? 돌이 맞았어요. 그때 거의 기절했나 봐요. 그때 3정신에 갔다 왔어.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 루스드라에. 죽고 싶어서. 너무 놀라운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는 그 동일한 상황에서 돌이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선한 일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찾아보죠.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업데이트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의 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추수를 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한번 인간관계 적용해 보세요. 대인관계.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또 찾아볼게요. 7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7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작이니라. 여러분이요 남을 잘 대접하면 대접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소접하면 소접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불법을 심으면 불법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사랑과 긍휼과 친절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심고 진리를 심고 의를 심고 긍휼을 심고 친절을 심어야 됩니다. 시편 9편 15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편 15, 16절. 시편 9편 15, 16절, 잠언 11장 8절 찾고 마칩니다. 시편 9편 15, 16절. 시편 9편에 보시면요, 인과응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히카yon 셀라. 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집행하신 심판으로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르투기 그 하만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꾀를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8절 찾고, 저는 이 말씀이요 에스더 7장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8절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